안녕하세요. 네, 함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 몸된 교회 가운데에서 함께 생명의 말씀과 또 사랑의 교제로 우리의 신앙을 보존하여 주시고 또 양육하여 주시는 그 모든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주일 오전 모임을 마치고 또 만나 성경으로 또 함께 하나님 말씀을 잠시 동안 배울 수 있는 또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을 통해서 필요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또 우리가 믿는 내용이 얼마나 정확하고 확실한지를 함께 배움으로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먼저 성경을 함께 찾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을 함께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2절입니다. 신약성경 238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2절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2절 238페이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노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알미라 하더라. 소개해 주신 대로 오늘은 정통과 이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은 바울 사도께서 로마에 압송되었습니다. 미결수의 신분으로 죄를 지은 것은 아니지만 재판을 판결을 기다리는 신분으로 로마에 감금되게 되는데 그 로마에서 계속해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 바울을 찾아온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이 그 바울이 믿고 있는 바울이 전하는 그 사상을 듣고자 하여서 모인 겁니다. 근데 그들이 말하기를 내가 너의 사상에 대해서 듣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너가 전하는 그 내용, 너희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이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성경 14권을 기록한 사도입니다. 바울의 그 서신은 현재 성경으로 해서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어느 누구도 바울을 이단이라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바울이 살아있을 당시에 바울에 대해서 또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단이다, 이단의 괴수다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에야 이제 바울이 옳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바울이 전했던 그 사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 그 자체였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반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반대를 받는 것이 무조건 옳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살펴보고 만약 그 내용이 맞다면 우리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자기의 생각으로 성경을 배척한 것처럼 배척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교훈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갖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르냐, 무엇이 정통이고 무엇이 잘못된 이단이냐, 그것을 바로 분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내용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용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내가 근거하고 있는 말씀이 옳으냐, 그르냐, 정통이냐, 이단이냐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이상한 것이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또 여러 교회들을 돌아다니는 가운데 드디어 하나님 말씀에 맞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 나의 좋은 감정들, 그리고 나의 변화에 대해서 생각보다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별로 좋지가 않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믿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잘 살아가면 내가 생각해도, 누가 생각해도 이것은 옳고 또 바른 일이고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여기 방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파에 대하여는 성경적인 성경대로 믿음을 가진 경우에 사실은 의외로 반대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상의 이유로 술을 마시지 않는다 그러면 잘했다고 하죠. 그런데 내가 이제 하나님 믿어서 술을 안 마신다 그러면 정신병자 취급을 당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술을 안 마시는 것이 마시는 것보다 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비단 여러 가지 또 다른 일들도 있지만, 단적인 예로 우리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니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교만하게 말할 수 있냐고, 죽어봐야지 알지, 열심히 살아야지, 열심히 교회를 다녀야지 구원받는 거 아니냐고 생각보다 반대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맞다 이것이 아니라 과연 내가 믿고 있는 내용이 진실한가, 정통인가, 맞는가, 이것을 우리 개인적으로도 좀 이렇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통과 이단이라는 주제가 이 만나 성경 과정 속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가 믿는 내용에 대해서 분별력 있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리라고 하죠. 교리라고 하면 좀 딱딱하게 느껴지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믿는 내용이 무엇이냐입니다. 그래서 복잡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내용은 단순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죽으셨다. 그래서 그 공로로 인해서 천국을 가게 되었다라는 사실 단순한 교리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하지만 그러나 그 교리 속에는 굉장히 심오하고 또 깊은 뜻이 들어있고요. 짧은 시간이지만 또 어렵지 않은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좀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통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단이란 무엇인가, 또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저희 교회가 다른 교회들과 좀 다른 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좀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도 함께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4장, 앞으로 몇 장만 넘기시면요, 24장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4장, 제가 1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24장 1절입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송사하여 가로되, 넘어가서요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여기 연병이라고 나오는데요, 욕이 아니고 전염병과 같은 존재다 이런 뜻입니다. 전염력이 강하다. 이 사람이 자기 자신들의 사상을 전하면 그 사상에 많은 사람들이 오염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나사렛 예수를 추종하는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제가 좀 주목해보고 싶은 단어는 5절 처음에 나오는 우리가 보니입니다. 이 더둘로와 아나니아가 함께 바울을 송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전하는 그 믿음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니. 이단이냐 정통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짚어야 되는 중요한 것은 기준이 무엇이냐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기준이 무엇이냐. 그 기준은 우리가 보니, 사람의 생각으로 근거를 삼아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가 보니가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죠.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성경이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가를 따져서
우리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따져봐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단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많은 경우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그런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교파를 중심으로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어떤 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 역사 속에서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붙잡았던, 수호했던 절대 진리가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던 진리가 있거든요. 그 진리와 우리가 믿고 있는 내용이 일치하는가, 그리고 그 진리와 성경의 내용이 또 일치하는가.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이어야 됩니다. 시대가 바뀐다 그래서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교회 역사 속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붙잡았던 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리, 성경에 나와 있는 핵심 진리를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면 놀랍게도 카톨릭이 이단입니다. 카톨릭의 구원관과 성경의 구원관은 많이 다르거든요. 장례식을 가면 느낍니다. 장례식 가면 천주교 장례식은 엄청나게 오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지옥으로 가 있는 그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가도록 기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준으로 보면 이단이 분명히 갈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숫자가 많다 적다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옳으냐 그르냐 그것을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일반 평신도라고 하더라도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의 내용이 어떠한 뜻을 담고 있는지를 잘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용어 정의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요. 정통과 전통은 다릅니다. 그렇죠? 이해하셨습니까? 정통과 전통은 다릅니다. 자, 오늘 우리의 주제는 정통입니다. 성경은 전통을 따르지 않습니다. 천주교는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죠. 사람의 어떤 천주교에서 만들어낸 교리, 교황의 말 이런 것들이 전승되어서 굉장히 중요한 권위를 띠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통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유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셨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바탕으로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성경을 바탕으로 한 종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네, 우리가 배운 대로 성경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꺾이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있습니다. 천지가 다 무너져도 말씀의 1획도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무엇이 원조냐, 무엇이 참이냐,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성경으로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렸고요. 자, 베드로후서 2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384페이지쯤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앞에 화면으로도 있으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우리 시대에 이단도 있고요. 사이비도 있습니다. 이단과 사이비가 또 조금 다릅니다. 사이비는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집단을 말하죠. 그래서 신천지는 교회가 아니라 사이비입니다. 가정을 파괴하고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죠. 자기 교단의 이익을 위해서 그 어떤 만행도 주저하지 않는 그런 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된 것처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 이단은 멸망케 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이 이단은 그냥 엉뚱한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이비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런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진 않지만 올바르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올바르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죽음을 건너가서 하나님 만나면 이 세상에서 금전적인 손해를 보는 것은 이 땅에서 끝나지만 영혼의 손해를 보는 것은요, 이 땅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영원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단은 경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올바른지 무엇이 그른지를 따져봐야 되는데요.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기들을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기에 이단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이단은 자기들의 사신주를 부인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합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저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구세주이십니다. 이단의 특징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겁니다.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족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구원받고 진짜 천국에 들어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도 믿어야 되지만 우리 교주를 믿어야 된다라고 슬쩍 뭐를 집어넣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부족한 것처럼, 성경에 하나님의 구원이 뭔가 부족한 것처럼 뭔가를 보태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노력과 기도와 봉사로 천국 간다고 하면 그것도 이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맞지 않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 바로 이단의 가장 큰 성격입니다. 자기들의 사신주를 부인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누군가를 끼워 넣으려고 한다면 그건 반드시 이단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2장 베드로후서 2장 2절도 보겠습니다. 2장 2절 그 바로 밑에 있죠. 2장 2절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조치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일을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의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이단을 따라갑니까? 왜 그런 이단을 사람들이 만들어내서 사람들을 현혹하게 할까요? 그 근거, 그 배후의 목적을 보면 이익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이단이 존재하냐면, 왜 엉뚱한 사상이나 교리가 만들어지냐면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무리를 일으키는 어떤 교회나 잘못된 집단을 보면요, 반드시 뭔가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권력을 가지거나 혹은 뭔가 금전적인 뭔가를 요구하거나 혹은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모습을 반드시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피디수첩을 한번 보십시오. 피디수첩에 나오는 교회들은 항상 그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뭐 성적인 문제, 금전적인 문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연루가 되지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 사상을 만든 것이 호색하는 것, 그들이 뭔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된 진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선한 의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무리이기 때문에 사소한 부족함이나 또 사소한 다툼이 혹 있을 수도 있지만 참된 교회는 참된 진리를 가지고 전하는
물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디도서 3장을 또 보겠습니다. 성경에 특별히 무엇이 정통인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하는 성경이 디도서 3장인데요. 조금 앞으로 넘기시다 보면 디도서가 나옵니다. 디모데 후서 뒤에 히브리서 앞에 디도서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앞에 빌레몬, 그 앞이 디도서입니다. 짧은 성경이니까 찾기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349페이지에 있습니다. 3장 10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3장 10절. 3장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가끔 이제 신천지에 있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사람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지하철을 타면서 여러 번 만나봤거든요. 지하철에 성경을 이렇게 읽고 있는데 누가 접근해 와요. 그래서 성경 읽으시네요. 대화를 나누는데 대부분 신천지이거나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좀 좋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대화를 나누면 좋은데, 네, 그런 이단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이단에 대해서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왜냐하면 이단을 잘못 이제 발을 들이게 되면 영혼이 망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라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10절 이하의 앞절에 무엇이 정통인지, 그러니까 이단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 정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3절부터 좀 길지만요, 7절까지, 3절부터 7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이었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받고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개인적으로 하다가 이 디도서 말씀을 읽게 됐습니다. 읽다가 3장 방금 읽었던 말씀을 읽다가요, 제가 이 말씀을 100% 정확하게 세밀하게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대략적으로 기록된 내용이 내가 그동안 배워왔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기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방금 읽으셨던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장 핵심 요약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3절부터 7절까지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무엇이 정통인가, 무엇이 올바른 믿음의 내용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3절. 우리도 전에는, 성경이 말하는 아주 중요한 진리의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도 전에는 우리가 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인임을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정통은 정통일수록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띄워놓습니다. 얼마만큼 띄워놓냐면 천국과 지옥만큼 띄워놔요. 이단은 그 간격을 좁히거나 아니면 그 사이에 무언가를 집어넣지요. 정통일수록 하나님 앞에 사람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강조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였고 순종하지 않는 자였고 속은 자였고 각생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하는 자였다.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인 겁니다. 그래서 4절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냈을 때 무엇이 전통입니까? 우리는 죄인이고 그 죄인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임을 강조하기 때문에 동시에 구원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게 구원을 강조하냐? 너희 교회는 맨날 구원 얘기를 하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어리석고 순종하지 않는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원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첫째는 죄인임을 잘 설명하는 것이 정통이고요. 그리고 그 죄인에게 구원의 길이 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구원의 길이 있음을 소개하는 것이 정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보시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행위는 전적으로 아웃입니다. 행위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은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에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구원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영접 기도는 이단입니다. 영접 기도는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영접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그 의지로 기도하면 구원을 받는다. 성경은 구원의 주체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물론 구원받는 것을 원해야 구원해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전혀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결단으로, 우리의 결심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정통과는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봐도요. 로마서 1장과 2장과 3장을 보면 바울은 철저히 논리적으로 모든 사람을 죄인의 그 범주 안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3장에 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놨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만들어놓고 3장 마지막에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사람이 그 앞에 죄인임을 여러 가지 면에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설명하죠. 복음을 설명합니다. 그게 저희 교회가 만든 커리큘럼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커리큘럼인 겁니다. 그 뒤로 보겠습니다. 5절 중반에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 중생이 거듭 중자의 날생자입니다. 거듭남입니다. 정통은 거듭남을 강조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요한복음 3장 3절에도 말씀하셨죠. 정통일수록 거듭남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거듭남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다시 보시면 중생의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씻음과 죄의 씻음을 말합니다. 물로 씻는 것 같이 죄를 씻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의 첫 번째 조건은 죄를 씻는 거예요. 죄가 씻어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요한복음 2장,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죄 사함과 성령을 받는 것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울러서 거듭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듭나셨습니까? 예, 제가 거듭났습니다. 죄 용서 받으셨습니까? 그건 아직 멀었습니다. 거듭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거듭났다는 거하고 죄가 영원히 용서됐다는 것은 같은 뜻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 받으셨습니까? 예, 제가 구원 받을 때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고 내가 하나님의 전이 됐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과 6장을 바탕으로 그렇게 간증한다면 정통적인 믿음입니다. 구원 받을 때
죄사함 받았고 그리고 성령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거듭남과 거듭남 속에 있는 죄 용서 그리고 성령의 내주, 성령이 임하신 것 그렇게 믿는 것이 정통입니다. 그래서 8절 보겠습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컨대 네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것이 사실이니 이것이 확실하니 이대로 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좇아서 저희 교회도 이 진리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인됨과 그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과 사랑과 자비 그리고 거듭날 때의 죄 용서, 영원한 죄 용서와 성령의 임하시는 역사 그것을 통해서 성화가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빠짐없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동기가 올바르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단에 대한 또 이해가 필요한 것이요. 자, 우리 시대에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여러 가지 이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적이 나타날 때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마귀도 이적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필요할 때 성경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필요할 때 교회 역사 속에서 이적을 간혹 행하셨습니다. 성경이 완성되기 전 초대교회 당시에는 많은 이적이 있었고 그러나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이적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방언이든 예언이든 능력을 나타내 보이신 사례들이 교회 역사 속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적이 나타난다고 그 기적이 꼭 옳은 건 아니거든요. 왜 마귀도 광명의 천사와 같이 자신들을 둔갑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이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미혹하는 영이 있어요. 영적인 세계입니다. 오늘 주일 말씀에서도 목사님께서 하늘에서의 전쟁과 땅에서의 전쟁을 말씀하셨는데 미혹하는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얼토당토하지 않은 그 잘못된 교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많은 이단들이 있지요. 미혹하는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영은 성경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올바른지 틀린지 우리는 이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올바로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 말씀이 이제 구원받으면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아, 구구절절 맞는 얘기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은요, 세계 교회사 속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붙잡았던 내용들, 그것이 또 얼마나 우리와 일치하는지를 또 확인할 수가 있고, 그래서 무엇이 전통인지, 또 무엇이 잘못된 사상인지를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또 현재 저희 교회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러 가지 면면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남은 시간 한 30분 정도 간단하게 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요한계시록 2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장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1절 요한계시록 1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성경 제일 마지막 399페이지 요한계시록 1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내용은 바로 방금 열거된 7개의 교회에 보낸 하나님의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부터 라오디게아까지 7교회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7교회는 교회 역사 속에서 존재하는 7 유형의 교회를 대표합니다. 그래서
교회 그 시대의 여러 교회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떤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 같고, 어떤 교회는 버가모 교회와 같고, 어떤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그런 교회들을 우리가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순교자를 많이 배출했던 서머나 교회, 그리고 적은 능력이었지만 힘있게 선교했던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이제 거대 세력과 타협한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그리고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지만 믿음이 죽은, 행실이 죽은 4대 교회, 세속적인 교회 등 이제 교회에 대한 모습이 이렇게 유형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따로 2장, 3장을 읽어보시면 그 교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내용도 있고 또 책망하시는 내용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점은 잘했고 이러이러한 점은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2000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교회 역사 속에서 교회들이 자기가 해당되는 것을 보고 분별하고 고칠 수 있도록, 또 잘하고 있는 걸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기록을 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 속에서 7유형의 교회를 기록해 놓으셨고, 그리고 또 동시에 이 7교회의 순서는 2000년 기독교 역사의 그 순서를 또 예언해 놓은 것과 같다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처음 생겼던 초대교회, 그 시대가 바로 에베소 교회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도들이 죽은 이후에 그 사도들의 제자인 속사도들이 교회를 다스렸던 때가 서머나 교회. 그런 식으로 이 교회 역사가 이 7교회의 순서, 7교회의 모습으로 그대로 이제 예언처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다시 정리를 해보면 순서대로 쭉 적어놓고 보면요, 에베소 교회는 사도 시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그 다음 속사도 시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시기를 우리가 보통 초대교회 시대다라고 말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초대교회, 처음 교회가 시작되어서 그 처음 모습을 유지했던 시대가 초대교회 시대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국가교회 시대가 됩니다. 버가모 교회의 모습을 통해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중세 카톨릭이 이제 전 세계를 장악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카톨릭의 세력에 반대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영적 부흥 시대,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선교사들의 이름이, 그 들어봤던 이름의 선교사들이 요때 많이 활약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교회를 현대교회 시대로 좀 묶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를 실제로 이 7교회의 모습으로 딱 정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섭리하신 부분이고 참 신기하고 놀라운 부분인데 이걸 다 다룰 수는 없고 이 중에 중요한 내용을 몇 가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초대교회 시대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는 박해 시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려면 목숨을 걸어야 했던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12제자들, 사도 요한을 제외한 11제자는 다 순교당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사자밥이 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불지름을 당하고 그러한 시대가 초대교회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신앙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희한한 게 핍박이 있으면요, 신앙이 순수합니다. 예, 목숨을 걸어야 되거든요. 그냥 헐랭이 털랭이로 다닐 수가 없어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순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순수한, 그리고 고결한,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던 시대가 바로 초대교회 시대입니다. 근데 국가교회로 넘어가게 되죠. AD 313년경에 로마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꿈속에서 번쩍번쩍 빛나는 십자가를 봅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기독교인이 돼요. 십자가를 봤다는 이유로 기독교를 봉인하게 됩니다. 자, 황제가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황제 밑에 있는 신하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동적으로 기독교인이 돼야 돼요. 황제가 믿는데 신하들이 안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뒤에 379년경에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 기독교가 국교가 됩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유럽 전역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면서 더 큰 박해를 받게 되죠. 예수를 죽인 악마의 자식들, 그래서 박해를 받게 되는데 그 이제
시초가 바로 300년경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제는 목숨 걸고 믿지 않아도 돼요. 그죠? 황제가 믿는데 뭐 나라가 막 장려합니다. 교회를 막 세우고 막 교회를 다니면은 세금을 감면해주고 이런 식으로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몰라도, 그쵸? 성경을 몰라도 신앙적인 결심이 없어도 기독교인이 되는 게 쉬운 거예요. 그래서 국교화되면서 이제 주일에 공식적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주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퇴근하고 모이는 거예요. 퇴근하고 모이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유두고가 졸고 듣다가 떨어져 죽습니다. 바울이 살리죠. 그렇게 모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주일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교회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과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땠습니까? 회개와 구원이 없이도 교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이고 세속적인 기독교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핍박이 있을 때에는 신앙이 순결했어요. 그런데 타협되니까, 쉬워지니까요. 이제 변질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가 형식화되기 시작하니까요. 성경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문제가 된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 기독교 껍데기만 남겠다. 그리고 교회는 왔어요. 근데 내용을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앉아있다 가는 거예요. 왜? 황제가 믿으니까. 나라가 기독교를 장려하니까. 내용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학과 교리를 정립하는 일이 필요해졌어요. 야, 뭘 믿어야 되는지 우리 알고는 믿자. 알고는 교회 다니자. 그렇게 이제 바뀐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제 만들어지게 된 게 사도신경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325년경에 처음 이제 제안이 돼서 회의를 거듭한 끝에 700년경에야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도신경에 맞는 내용도 있지만 성경과 맞지 않은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식 석상에서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사도신경을 외우죠. 그래서 다른 교회에 계시다가 오시는 분들이 왜 이 교회는 사도신경을 안 외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도신경을 사실 안 외우는 교회는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특별하게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꼬투리가 잡혀요. 근데 성경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사실은 외우지 않습니다. 그 내용 중에 대부분을 저희가 인정하고 우리도 믿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틀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도신경 이렇게 캡처해서 제가 왔는데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이제 외우거든요. 자, 저도 이제 잊어버려지지가 않아요. 하도 오랫동안 외웠기 때문에. 그런데 자, 이 내용을 그냥 언뜻 보면 다 맞는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내용을 딱 체계화시킨 겁니다. 문서화시킨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뜯어보면 잘못된 것이 많습니다. 첫째, 사도신경이라는 용어 자체가 안 맞아요. 사도들과 무관합니다. 그래서 사도 전설에 따르면 사도들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여러 회의를 거쳐서 후대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라는 그 이름을 달아서 뭔가 사도의 권위가 있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 그 정도의 권위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래서 요즘은 좀 개정이 된 것 같긴 한데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문을 보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할 때 이 동정녀를 영어 성경에는 이제 대문자로, 그러니까 마리아를 그냥 예수를 낳은 모체가 아니라 천주교에서 말하는 신령한 존재로 그렇게 올려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자라면 맞죠.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를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강조한다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피를 섞지 않고 오셨다. 이거 강조하는 게 맞죠. 마리아를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아니죠. 유대인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내용 표현이 이상해서 실지 않았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그가 지옥에 내려갔다 오셨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옥을 염두에 두고 카톨릭에서 넣어 놓은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삭제가 되어 있죠. 그런 내용들이 이게 좀 맞지가 않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그리고 거룩한 공예와 이 공예가 카톨릭 교회를 사실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용하지 않고요. 그리고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이 성도가 교통하는 것이 성도끼리 형제자매끼리 곧 교통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건너간 성인들, 카톨릭에는 성인들이 있지요. 그 성인들과의 교통, 그 성인들을 통해 축복이 주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예수님 한 분이시면 충분합니다. 근데 예수님 외에 다른 중보자를 끼워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카톨릭은 마리아를 끼워 넣고 성도, 세인트, 성인들을 끼워 넣습니다. 그게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마지막에 우리가 아까 제가 읽어드렸는데 순서상으로 부자연스럽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은 위에 상단에 있어야죠. 우리 믿음의 최상단에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내용이 너무 뒤에 나와 있는 그것도 좀 부자연스럽고 그래서 저희는 이 사도신경의 대부분의 내용을 저희도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논란이 되는 것을 굳이 교회 우리 모임의 어떤 순서 속에 집어넣고 외울 필요는 없기 때문에 사실 해외에서도 많은 교회들이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습니다. 그냥 참고만 하지요. 그래서 외우지 않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이제 신학이 이제 교리적으로 정립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이제 공회의를 통해서 확립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실제 성경에는 원래부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을 확정 지은 거예요. 워낙 많은 이단들이 있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땅땅땅 결론을 내린 겁니다. 325년경에. 그런 이제 작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97년경에 카르타고 공의회 때 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신구약 66권이 정경이다, 원조다, 오리지널이다 그렇게 정경으로 인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책들은 다 외경이고 오직 우리가 읽고 있는 66권만이 성경으로서의 권위를 가진다. 그런 작업을 그 당시에 했던 거예요. 골로새서 4장 16절에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힌 후에 라오디게아 인해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그러니까 특별히 그 성경이 기록될 신약 시대에도 그 기록된 서신을 막 돌려서 봤어요. 성경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나름대로 권위를 가지고 있는 문서들이 있었어요. 성경이라는 권위가 부여된 문서들. 그것이 모여서 현재의 성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교회 안에서 인정되었던 성경을 공인한 거예요. 사람들에 의해서 66권으로 하자 정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읽혀지고 있던 66권의 성경을 이때에 확정 지은 겁니다. 순서를 잘 아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님들 간에 인정되었던 책을 다시 한번 확증한 거예요. 성경이다. 공인한 것이지 이때에 성경 66권이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하심을 입은 이 성경은 성도들을 통해서 읽혀지고 성도들을 통해서 그 교리의 확실함이 확증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말씀을 듣잖아요. 잘못된 내용은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바로바로 압니다. 왜요?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성경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요, 대부분 딱 알아차리세요. 저거는 성경에 나온 내용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일반 성도들도 충분히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평소에 읽었던 책이 66권이었고 그것이 397년에 한 권으로 모여지게 된 겁니다. 그런 역사가 있었다. 참고만 하시면 돼요. 이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중요하지만 뭐 꼭 아셔야 되는 내용은 사실 아닙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꼭 살펴봐야 되는 인물이 하나 있는데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대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로마서 13장 말씀을 통해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죄인이 행위로 천국 가는 것은 불가능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믿지 않는 분 여기 계세요? 안 계시지요? 우리가 믿는 믿음과 어거스틴의 믿음이 동일한 거예요. 구원의 교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다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구원받은 어거스틴이 대학자인데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잘한 것도 많은데 잘못한 것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도 이 사람을 좋아하고 천주교도 이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상한 오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영향력이 사실은 대대 후대에 계속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했던 것 중에 잘못된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유아 세례를 이 사람은 주장합니다. 유대인은 태어나서 할례 받지 않냐?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도 태어나서 뭔가 해야 되지 않겠냐? 뭘 하면 되지? 아, 세례를 줘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유아 세례를 이 사람이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까지도 받아들여지죠. 유아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는 겁니까? 아니죠. 성경의 로마서에도 할례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기를 육신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한 거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과 이 교회를 혼동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으로 할례를 받는데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뭐 해야 되지? 유아 세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천년왕국은 상징이요 비유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계속 영향을 끼쳐요. 성경에 천년왕국에 대한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주일 말씀에도 배운 것처럼 마지막 7년 환란이 끝나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것은 상징도 아니고 비유도 아니고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상징이다, 비유다라고 이제 주장하는데요. 이게 많이 받아들여지고 그대로 잘못된 해석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 교회에 대한 권위를 너무 지나치게 세워버렸어요. 그래서 카톨릭이 세력을 갖는데 큰 일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과 관련한 강제력,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믿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끔찍한 종교 재판이 일어나게 되는 근거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연옥이 존재할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해서 이것이 카톨릭에 다 받아들여지게 되지요. 네, 연옥은 없습니다. 노아 시대에 구원을 받았지만 노아 심판 때에 함께 멸망당했던 그 사람들을 위한 옥이 있었던 건 있지만 그것은 그 당시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장소였고 특별히 연옥이라는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오해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게 카톨릭의 주요한 교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 좀 저희와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 전천년설이에요. 천년왕국에 대한 부분입니다. 정통적인 천년왕국에 대한 교리는 뭐냐면 우리가 배운 대로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재림하신 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입니다. 전천년설이에요.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후 천년설이 있거든요. 후 천년설은 뭐냐면 천년왕국 끝나고 예수님이 오신다. 무천년설은 그런 게 아예 없는 거예요. 천년왕국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근데 정통적인 교리는 전천년설이에요. 천년왕국이 있고 천년왕국 전에 7년 환난 끝나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전통적인 성경의 견해입니다. 이 견해가 AD 4세기까지 그러니까 교회가 순수성을 유지할 때에 초대교회 교부들에 의해서 항상 가르쳐졌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계속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4세기경에 티코니우스라는 사람이 이미 천년왕국은 도래했다. 이미 천년왕국 중에 있다 우리는 지금.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이 어거스틴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천년왕국은 사실 우리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기보다는요. 유대인에게 연관이 있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이사야서의 예레미야에 너희가 지금 환난을 당하고 하지만 끝에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진다. 그 약속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의 종착지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유대인을 위한 사실은 의미가 제일 큽니다. 우리야 뭐 천국을 가게 됐는데 뭐 큰 의미가 뭐 있겠습니까? 물론 큰 의미이지만 어쨌든 이 천년왕국은 사실 유대인에게 큰 의미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예언,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의 예언이 천년왕국 때 이제 완전히 이루어지거든요. 이스라엘 회복과 천년왕국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천년왕국이 상징으로 바뀌었어요. 천년왕국은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냥 상징이야. 상징으로 해석해야 돼.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을 신학에서 배제시켜버립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 흩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이스라엘의 축복은 교회로 넘어갔다. 교회로 대체되었다. 그래서 대체 신학이라는 것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근데 이 어거스틴의 이 내용을, 이 천년왕국의 상징이다, 대체 신학 이런 부분을 나중에 누가 받아들이냐면 마틴 루터도 받아들이고 존 칼빈도 받아들여요. 그래서 존 칼빈이 장로교의 창시자잖아요. 우리나라는 장로교가 대부분이 이게 주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체 신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장로교를 다니신 분들은 이스라엘 역사를 배워본 적 없으실 거예요. 왜요? 이미 대체됐거든요. 무엇으로요? 교회로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처음 배우는 겁니다. 우리 교회 와서 이스라엘 역사를 처음 배우는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그 해석하는 기준이 이스라엘은 교회야. 이걸 근거로 해석을 하니까요. 그렇게 해석하면 뭐가 문제냐면 요한계시록에 절대 안 풀립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마지막 역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을 교회로 바꾸니까 어때요? 이스라엘이 환난받는 것이 교회가 환난받는 걸로 돼버리니까 이게 내용이 엉키는 겁니다. 그냥 성경대로 보면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대체시켜버리니까 이스라엘은 교회다 해버리니까 성경이 이게 이제 섞이기 시작합니다. 엉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풀면 안 되는 거야. 장로교는 요한계시록을 잘 풀지 않습니다. 근데 침례교나 이 대체신학을 받아들이지 않는 일반 정통교단에서는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처럼 가르칩니다. 그냥 사실대로 가르치면 되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왜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고 또 왜 많은 우리나라 교회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지 않냐,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토대로 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사실은 정통인 겁니다. 정상적인 겁니다. 특별히 우리 시대는 어때요? 이스라엘이 독립했잖아요. 그러니까 존 칼빈이나 마틴 루터가 그렇게 받아들일만 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살았던 당시에는 어때요? 이스라엘이 없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정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이스라엘의 문자 그대로 회복을 보고 사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시대가 우리 시대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해석하는 관점에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제 종교 개혁을 해서 다시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종교 개혁의 5대 원리가 나오는데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그러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은 사실 초대교회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제세례파라고 하는 이 이제 파가 있는데요. 아까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유아 세례를
주장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구원 받아보니까 유아 세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말씀으로 구원 받아야죠. 그러니까 다시 세례 받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저도 다시 세례 받은 케이스거든요. 유아 세례 받고 구원 받고 세례를 다시 받았습니다. 침례를 받았죠. 이 당시에 침례를 다시 받으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세례파가요 많이 죽었습니다. 유아 세례를 부정한다는 이유로 많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 일이 역사 속에서 있었습니다. 어쨌든 정통은 뭐냐?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마틴 루터도 그런 몇 가지 부분적으로 성경을 오해한 부분이 있지만 그는 거듭남을 강조했고 구원을 강조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마틴 루터의 영향을 받은 것이 존 칼빈이었고 그도 중생, 거듭남을 강조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들의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신앙적인 그 사람들이 영국의 청교도예요. 청교도 신앙은 굉장히 정통 신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건하고 정통한 신앙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들은 중생을 강조했고 이들이 미국으로 이주해서 미국을 세우는데 일조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청교도 신앙, 청교도들이 남긴 신앙의 유산들을 보면 너무나 잘 알려진 것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것이 존 버년의 철로 역정, 그리고 매튜 헨리의 주석집, 또 찰스 스펄전의 설교.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름이죠. 찰스 스펄전, 존 버년. 이들이 다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요한 웨슬레, 감리교의 창시자입니다. 조지 휘트필드, 300번의 설교를 거듭남에 대한 설교했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우리 교회와도 연결되어 있는 D.L. 무디. 다 거듭남을 강조하고 성경적인 믿음을 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은 내용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당시에 많은 반대를 받았습니다. 참 희한한 것이 거듭나고 참된 성경 말씀을 전하잖아요. 희한하게 반대를 받습니다. 처음 찾았던 본문처럼요. 희한하게 반대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하나님과 친한 세상이 아닙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핍박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적절한 핍박을 통해서 신앙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국가교회, 그러니까 신앙생활하기 편해지는 것이 사실 결코 유익하다고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오히려 신앙을 통해서 손해를 보고 좀 어려움을 겪고 환난을 당할 때에 사실 신앙은 더욱더 순수해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영적 부흥 시대, 그리고 그 시대에 파송된 선교사를 통해서 저희 교회도 말씀을 이제 배우게 되었고, 그래서 저희가 그 맥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내용하고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설교들하고 정확히 일치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사도행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저희 전도 집회의 내용이 사도행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와, 진짜 우리가 성경대로 믿고 있구나라는 아주 깊은 감사와 그런 자부심을 이제 갖게 되는데요. 자, 우리 시대는요, 이 현대 교회 시대에 속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속하는데, 우리 시대의 자유주의 신학, 신자유주의 신학,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특징이 뭐냐면, 신학인데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초자연적인 역사를 부인합니다. 오병이요? 그거 사람들이 쌓은 도시락을 오픈한 거야. 포트락 교제한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건 부정하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 자신을 개선할 수 있는 존재로 인식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중심으로 교묘하게 바뀌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정통일수록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띄워놓습니다. 사람은 철저한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그게 이제 그걸 좁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변질시키는 겁니다. 그런 변질된 기독교가 우리 시대에 사실 가득합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성경을 관심 있게 보고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는데 우리나라는 좀 독특한 그
기독교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가장 어려운 시기에 기독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기복신앙하고 절묘하게 짬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옛날 성황당 앞에서 기도하던 그 기도의 모습이 그대로 교회로 들어온 경우가 많아요. 양적으로는 성장을 했는데 그런데 성경과 토속 종교의 혼합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나 이런 것들이 그런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새벽에 모여서 기도해야 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새벽 기도가 우리나라에만 있습니다. 우리나라 발명품이에요, 새벽 기도. 새벽 기도를 안 한다고 이단이 아닌데 또 우리 교회 와서 또 왜 새벽 기도 안 하냐고. 새벽에 기도해야지요. 그러나 그 새벽 기도의 내용을 보면 육신적인 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도 너무 많아요. 죄에 대한 용서는 물론 필요하지만 구원받게 달라는 기도를 날마다 하는데 구원은 안 이루어지잖아요. 이게 뭔가 좀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좀 고집스럽게 성경대로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도 따로 외우지 않고 외우라고 주신 게 아니거든요. 기도 제목을 알려주신 것이지 꼭 기도를 외우라고 주신 건 아니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개인적으로 그 제목으로 기도하지만 주기도문을 공식적으로 외우진 않습니다. 사도신경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고 몇 가지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성경적으로 달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적인 성격을 가지고 모임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아까 이제 D.L. 무디도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C.T. 스터드가 창설한 맥성교부 그리고 여러 선교사들을 통해서 저희 교회로 이제 말씀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래서 함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다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성경을 부지런히 보시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제가 이 말씀을 빠뜨렸더라고요. 성경을 개인적으로 꼭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2장씩. 그런데 요한복음부터 순서대로 읽으시면 좋겠고요. 요한복음 다음에 사도행전이잖아요. 사도행전 또 읽어보시고 성경을 읽어 나가시면 우리 믿음이 얼마나 정확한지 그리고 개인적으로 믿음의 내용을 확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성도가 멀리할 때 기독교는 항상 타락했습니다. 반면에 성도가 성경을 가까이 할 때 그때 부흥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성경을 꼭 많이 읽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 속에서 이 성경을 보존하여 주시고 그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너무나 확실한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담대하게 힘이 있게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 3교구 전도 집회가 이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이번에도 많은 영혼들 참석해서 구원 얻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귀하게 또 심각하게 생각하고 또 열심을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